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9편 7절로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아버지의 그 명령대로 아버지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그에게 명령해 주셔서 그가 말씀하신 그대로 그 말씀을 그대로 이 땅에서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는 요한복음 12장 49절로 50절에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진리이신 아버지의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진리의 영이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예수는 성령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친히 손으로 하신 일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16절로 17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고 결실기를 정하셔서 음식과 기쁨으로 인간들에게 만족을 주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증거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로마서 1장 19절로 20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보이도록 그렇게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이전에 옛적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통해 계시해 주셨고, 이제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9편은 다윗이 성령을 통해서 영감을 얻어서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신 것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계시한 것을 그는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가 말씀 앞에 자세와 태도를 굳게 하고 하나님 앞에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1절로 6절을 보시면은 다윗은 그가 영감을 통해서 창조 세계 곧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것을 그가 보게 됐고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날이 날에게 말하고 밤이 밤에게 지식을 전하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됐습니다. 오늘의 날이 내일의 날에게, 내일의 날이 모레의 날에게, 날이 날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손으로 지으신 일들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또 밤은 밤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그 궁창은 해와 달과 별과 구름과 행성이 날마다 밤마다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이 지으신 일들을 전하는데 그들은 언어가 없고
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하지만은, 말을 하지만은 들리는 소리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지으신,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지고 이르는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른다라고 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체의 대표가 되고 하늘의 대표가 되는 해가 뜨는 것과 지는 것, 그리고 그 해를 통해서 온기가 퍼지는 것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 위엄을 그는 깨닫게 됐고 체험하게 됐습니다. 이 해는 마치 신혼집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이 동쪽 지평선에서 떠오르는 해가 힘있게 나오고 희망을 비치고 어둠을 비치는 밝은 그 빛과 같이, 마치 신혼집 방에서,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이 기쁨을 가지고 힘있게 활력을 가지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오는 것 같이 해가 마치 그렇게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뛰기를, 달리기를 기뻐하는 장사와 같이 해가 그렇게 뜬 다음에 저 서쪽 지평선에 일몰하는 그 해의 모습과 같이 힘있게 해가 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진 다음에 어둠 가운데 있는 이 해 지는 상태를, 해를 위해서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다는 겁니다. 세웠다는 겁니다. 이렇게 일출하고 일몰하고 어둠 가운데 해가 있게 하는 이 질서를, 창조 질서를 하나님은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해의 온기에서 피하여 숨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하늘과 그 궁창과 전체와 하늘에 대표되는 이 해의 모습을 다윗은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그 위엄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그는 영감으로 깨닫게 됐습니다. 이 만물이, 창조 세계가 하나님을 이와 같이 계시하는구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하신 일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나타내는 거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됐습니다.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영감을 얻어서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계시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7절로 12절 보시면은 다윗은 하나님의 그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측면에서 그 특성을 나타내 주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증거라고 말하는 것이고, 또 여호와의 교훈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여호와의 계명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라고 말하며, 여호와의 규례, 곧 여호와의 법이라고 다른 측면으로 그 특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고 어떠한 속성을 갖고 있으며, 말씀이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대해서 7절로 9절에 그렇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부터 9절을 보시면은 여호와의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한다는 겁니다. 소생케 한다는 겁니다. 영혼을 사망 가운데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생명을 주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자유케 할 수 있는, 영혼이 눌렸을 때 힘을 주는, 능력을 주는 것이 바로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영혼을 소생케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확실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둔한 자로 하여금 지혜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교훈이기에 정직하여 무사람의 심령을 기쁘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계명으로서 순결하기 때문에 바로 순종만 하면 우리의 심령이 영안이 밝아서 눈이 밝게 하는 그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는 그 도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로서의 말씀은 정결하여 영원토록 지속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그래서 영원토록 그렇게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그 규례는 여호와의 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규례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규례 곧 법으로서 확실하여, 여기서 확실하다는 것은 진실하고 참되고 진리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규례 곧 하나님의 법은 진실하여 진리이기 때문에 의롭다는 것입니다. 전체가 다 의롭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은 속성이 있고, 그래서 이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에게 영혼을 소생케 하고 지혜롭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또 영적인 눈을 밝히며 또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게 하고 우리를 의롭게 하기 때문에 금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꿀보다 더 달기 때문에 다윗은 이 말씀을 더 사모해야 한다라고, 자신은 사모하겠다라고 그렇게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닮은 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지닌 속성을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 자신을 변화시키고 모든 인간을 변화시키는 이 말씀이기에 다윗은 이 말씀의 경계를 받고 곧 경고를 받아서 이 말씀대로 지켜야 되겠다, 그러한 작정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경고를 받고 지킴을 받으면 큰 상을 주시기 때문에 그는 금보다 더 귀하게 말씀을 사모하고 또 꿀보다 더 단 말씀을 더 사모하여 이 말씀이 자신을 경계하고 경고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그 말씀대로 지키는 작정을 해서 하나님께 큰 복을 받고자 하는 그러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율법이 하나님을 계시하는 것을 깨닫고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작정을 그는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깨닫지 못하는 허물, 그 허물 가운데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2절이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숨은 허물은 바로 죄입니다. 알지 못하고 지은 죄에서 벗어나도록 곧 면제되도록 사하게 해달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12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부지 중에 무지한 중에 지은 범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고백한 다음에 자신이 주의 종으로서 고범죄, 고의로 지으는 죄 또한 짓지 아니하도록, 그리고 그 죄가 자신을 주장하지 않도록 하나님 정말 도와달라고, 그러면 자신이 정직하고 바르게 살 수 있사오니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면은 자기가 정직해서 큰 죄에서 벗어날 수 있겠사오니 하나님 내가 무지 중에 부지 중에 지은 죄 또 고의로 지은 죄 가운데서 자신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 죄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간곡히 호소합니다. 그러면 자신이 정직해서 큰 죄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라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그런 다음에 다윗은 이제 반석이시고 구속자이신 하나님께
자신의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 곧 생각, 자신의 입의 말과 생각마저도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하나님 정말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합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금보다 더 귀하게 말씀을 사모하세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말씀이고 꿀보다 더 단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성품과 속성과 자신의 뜻과 계획과 행하심을 다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떠나면은 하나님이 계시한 뜻과 그 의도와 성품과 속성과 그의 계획하심과 그의 생각과 마음과 행하심과 말씀을 곧 하나님이 계시한 모든 것들, 계시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꿀보다 더 단 말씀, 금보다 더 귀한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사모하셔야 됩니다. 사모하셔서 이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대로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사모하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 우리가 고의로 지은 죄, 이 죄에서 벗어나고 지은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우리의 심령과 말과 행동을 정결케 해달라고, 우리의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 생각까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